슈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의존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의존하고 싶은 마음 올라오시나요? 그 마음 안 느껴보신 분들 없겠죠, 그쵸? 막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내 앞에 떨어졌을 때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쵸?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의존하고 싶은 마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고 느끼면서 이 마음과 그냥 합체가 돼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건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요. 너무나 고통을 받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을 세게 쓰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게 될까요? 일단은 어릴 때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아이에게 엄청 부정적인 자극을 줬을 때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뭘 할 줄 아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네가 뭘 해낼 수 있겠니? 라고 아주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 마음 안에는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뭘 할 수가 없구나. 잘할 수 없구나. 날 책임질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못났다 여기면서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또 혹은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죠. 그쵸? 근데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아이가 그 문제에서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봐 부모는 대신 선택을 해준다던가 엄청난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아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자기를 믿을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부모에게 더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어떤 마음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 그 아이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의존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의존시키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인 거죠.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아이가 혼자서는 잘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아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죠. 왜냐하면 내 안에 존재하는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내 안에서 혼자서는 잘 할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바랬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 또한 그럴 거라고 느끼면서 자식을 도와주는 거죠. 또 하나, 자식을 의존시킬 때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부모를 믿을 때 부모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나를 믿어줄 때 나는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확인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를 점점 더 의존시키게 되고
아이는 그냥 의존하는 그냥 사람이 돼버리죠. 하지만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만이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 이면에는 더 큰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의존성이 심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독립적인 아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는 건 그 부모가 양육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태아기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태아는 그냥 부모가 없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그쵸? 부모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부모가 10달 동안 나를 품어주고 나를 지켜줘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냥 의존 자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부모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는 마음을 쓰지 않아요. 아이도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의존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쓰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냥 부모는 태아를 품고 10달 동안 아이를 지켜주는 거죠. 이게 당연한 마음인 거죠. 그쵸? 당연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10달 동안 이 아이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 품어주는 거, 의존시키는 거, 이게 당연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아이를 거부한다던가 거절한다던가 지우려고 한다던가 이럴 때 태아의 마음 안에는 그때 인식이 되죠. 아, 내가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지금 부모를 의지하고 있구나, 의존하고 있구나. 나는 부모가 나를 죽이면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인식하거든요.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거부할 때, 쓸모없다 여기면서 거절할 때, 그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당연함을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는 거를 못할 때, 의존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의존하지 못할 때, 태아의 마음 안에는 내 존재가 부모를 의존하고 있고 내 존재가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면, 의존하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냥 의존 자체인 거죠. 근데 그걸 알아버렸어. 태아기는요, 진짜 내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이 태아기의 마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 조금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나는 절대로 내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끼죠. 정말 살지 못한다고 느끼죠. 왜? 태아기의 마음 자체가 진짜로 내가 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마음이었으니까. 부모에 의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그 마음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저장했으니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잘못될 거라고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맞아, 진짜 내가 이상해. 왜 나는 내가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왜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고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면서 내가 혼자 있으면 너무나 공포스럽고 잘못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진짜 이상하다. 왜? 태아기에 의존을 못했으니까. 의존을 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부모가 나를 거부한다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편안하게 의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의존하고 싶다. 아, 내가 기대고 싶다. 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 태아기의 그 마음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정말 의존심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느끼면요, 진짜 이상하긴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내가 왜 의존할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지? 내가 누군가가 내 옆에 없으면 나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이 올라오지? 근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정말 스윙을 하기 전에 그 마음과 합체가 돼서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혼자서 성인이 돼서 어른인데 이게 어른의 마음이 아닌 거죠. 완전히 아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태아기의 마음에 갇혀서 그냥 그 아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은근히 그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삶을 살 때요, 관계를 맺을 때,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마음을 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마음을 쓸 수 있고,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뀌어서 부모가 자식을 의존하면서 이 마음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종교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막 믿고 싶어. 근데 사람을 못 믿겠어. 막 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태아기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포를 느낄 때 예수님을 믿는다던가 종교를 믿는다던가 혹은 목사님을 믿는다던가 아니면 수행자 분들 중에서도 이 마음을 갖고 막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스승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엄청난 의존심을 발휘하는 거죠. 이때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상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느낌을 느껴도 나는 내가 싫어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떠나갈까 봐 그럼 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니까 내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행동을 다 상대한테 맞춰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은 존재하나요? 진짜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내 자신을, 내 삶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마음인 거죠. 예전에 제가 스윙터에서 상담을 할 때 수행자분들께서 어떤 상담까지 하시냐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택을 못하는 거죠.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막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자기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타인에게, 남에게 의지한다면 나는 나의 삶을, 나 자신을 그냥 외면하고 버려버리고 있는 거죠. 너무나 고통받는 삶인 거죠. 본래 입장에서는. 삶이라는 건 스윙이에요. 삶 자체가 스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나에게 오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 속에서 좌절감도 맛보고 실패도 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극복하는 마음도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성공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봐야 성공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배움이 있고 알미 있고 깨침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의식이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스윙인 거죠. 그 과정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포기하고 있는 거죠. 의존의 관념을 쓰고 있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심하게 남한테 의지하면서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나를 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인식하신다면 나는 왜 의존의 관념을 쓰게 됐는지, 내가 이렇게 남을 의지하고 나를 못 믿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해서 그 원인이 되는 어린 시절의 마음이라던가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마음이라던가 혹은 더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태아기의 마음을 인식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모두 잘 받아들이는 멋진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